시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이평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둘째,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셋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A국에서 사역하시는 이평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회복을 위한 붕회를 통해 은혜, 감사,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굳게 밟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주님, 사순절 주간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이재민과 유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산불의 현장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수 14 권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안수 집사, 권사, 선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기 위해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충만한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시는 간절함과 애통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과 소명을 잃지 않고 이 땅이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는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병마와 고통에 아파하고 있는 동안의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기도와 전도가 폭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동안의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좌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와 365일 예배를 위한 금식 기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모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렸던 모든 소유, 건강, 행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거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꾸준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할 일 없이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볼 때가 있는데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저의 마음으로는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나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내가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관계에 대한 기도, 정말로 내가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로 수치스러워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기도, 회개의 기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정말 쉽지 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결국에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든 믿음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기 전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믿음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요, 과거로 갈수록 더욱 심했는데,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한나가 가진 존재의 위기였고,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또 다른 고통은 분인나의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특별히 이런 고통이 가정 안에서, 그것도 매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거룩한 공간 가운데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마음의 자존감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나에게는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나가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조차 실제로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엘가나는요,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의 분깃을 떼어주고, 한나에게는 그것에 갑절에 해당하는 물질을 주면서 한나를 위로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사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단순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여인으로서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받아도 체험받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나와 가깝고 내가 사랑하고 가족들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일시적인 위안은 가져다 줄지언정 정말로 내가 겪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의 가정은 실로에 올라갑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실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실로였습니다. 9절을 이어서 보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에서 이 일어나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일어나니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타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단을 나타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스탠드업으로 번역하지 않았고요, 결단하다 또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다 할 때 쓰이는 rise up,
방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단순히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본문 어디에도 한나가 이전에 기도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것은 정말로 많은데 눈앞에 문제들은 쌓여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아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언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가 처음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녀가 머리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여인으로서의 나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또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원수 분인나에게 한 방 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내 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 만약에 정말로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나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셔도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또 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세상에 관한 것이든 간에 내 생각과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해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처럼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서원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조언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라 그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네가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의 또 다른 특징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시절에 치기 어린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서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CCC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소천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집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를 진행하는데 김준곤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서원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가 된다는 건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까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회자가 되어 양들을 먹이고 치겠다고 서원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안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나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그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물질로 돕고 후원할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자, 거기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다 지금 일어난 분들은 다 자기 서원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11조를 한 10억 정도씩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제가 들어주셨으면 여기 안 있겠죠.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달 10억씩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저당 잡혀서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한나가 한 서원은 어떤 서원일까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이 단순히 물질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처럼 11조로 뭐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서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약속입니다. 정말 11절에 보면은요,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아니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이제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이 부모나 형제의 시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좀 많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을 지키곤 했는데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단순히 주시면은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고통을 끝내줄, 나의 존재를 확립하고 분인나라는 원수로부터 이제 원수를 갚게 해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을까? 저에게도 이제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한나는 아직 받지도 않은 아들을 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모든 원한과 해묵은 고통 등을 끝내줄 그런 아들을 이미 바치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3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갖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알려진 사무엘상 2장 그 중에서도 5절 6절을 보면은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생사화복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주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나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그녀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단순히 나에게 없는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응답받아서 아들을 얻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고,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당시 사사시대 말기였는데 굉장히 혼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바칠 아이를 구하면서 단순히 내 신원을 회복하고 고통을 끝내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영적인 통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존재론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 그러한 사실을 공격받고 상처를 후벼 파이면서 관계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여러 가지로 위로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마음의 아픔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내가 이 문제를 붙들면 죽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산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한나는 바로 이 가르침을 오랜 고통 속에서 깨달았고, 그래서 그녀의 가장 소중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믿고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인 동시에 가장 소중하고 나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붙잡지 않고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고 복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믿음은요, 응답받기 전에 이미 평안을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엘리가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백성을 살피는 제사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나가 이 제사장의 권면을 믿음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한나가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몇 번씩은 들어보았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처와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분인나라는 존재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다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 8절에 보면은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지 일상에서의 식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기도한 이후에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녀의 현실과 상황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한나의 내면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의 변화된 태도는요, 단순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긍정심리학이 아닙니다. 한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이미 그러나 아직의 믿음이고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고 여전히 분인나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만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평안을 지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나처럼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제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기는 한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문제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경험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힘이 없을 때 그것을 주께 가져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조차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고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평안함을 누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저녁마다 헌신하는 샬롬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항상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와 투표가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공지와 일정표가 2층 로데몰에 붙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한나의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